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지난주에는 잃은 양의 비유 살폈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다른 표현을 많이 쓰지요. 탕자의 비유라. 그래서 또는 둘째 아들의 비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죄인이 회개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 그 이전에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장면, 이 장면들이 굉장히 이 극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를 간다든지 혹은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문학의 밤 같은 거 교회에서 시와 찬미의 밤 할 때 많이 주제로 쓰여져서 이 심사위원이 되면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라든지 혹은 돈 가지고 가서 이 못된 짓 하는 장면을 연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 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니까 막 술 먹는 장면이라든지 난동 부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보기에 민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개인적인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어땠는가? 첫째, 이 둘째 아들인데요. 재물을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해 버렸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그 이전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둘 있는데 맏아들은 그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비교적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산업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고 건재한데 대체적으로 내 몫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유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재하실 때 요구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좀 트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못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트인 사람이 아니야. 그 뒤에 하는 짓을 보니까 못된 아들이 틀림없어요. 요구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먼 데 가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지. 먼 데 가서 아버지도 형도 내가 누구에게 제한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된다. 여러분, 타락이 좋아요? 사람들은 타락을 좋아해요. 좋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허랑방탕한다 그랬잖아요. 이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언어를 살펴보면은 떠들썩하다, 방종한다, 폭동한다 그런 의미로 대체적으로 쓰여져요. 그러면 이 허랑방탕하다는 말의 의미인 떠들썩하다는 건 뭘까요? 이 떠들썩한데
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떠들썩하게 살았어. 뭘 가지고 가서?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돈 가지고 떠들썩하게 사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돈 가지고 떠들썩하게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방종한다 그랬잖아요. 방종하니까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떠들썩하게 돈을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폭동이라 그랬잖아. 그 방탕함이 폭동에 비유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요.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된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제한도 되고 그리고 순종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온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또 학생들은 선생님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적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가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 노아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쭉 살펴보면은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따라서 합시다.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항상 악하다 그랬어. 이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 좋아하는 모든 자를 다 아내 삼았다 그랬어. 좋아하는 모든 자를 남자고 여자고 좋아하면은 아내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 등장해요. 장수예요. 건장해요. 커요. 힘이 세. 그러니까 폭력적이야. 육체적인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힘만 의지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의 이러한 것들만 의지해. 그래가지고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건강하고 복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을 지켜야 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연약해졌던 것, 힘들어졌던 것,
어려워졌던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그 소망의 싹이 잘라져 버려.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노아 시대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서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시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사사 시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제가 우리 광신대학교 이 신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글을 써서 이번 개간에 발행하는 그 광신학보에 제가 실었어요. 그 소식지에다가 신학교 학생을 좀 보내라, 교회들이. 지금 뒤에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원로 목사님 시대하고 저희 시대하고 한 세대예요. 근데 저희 시대가 지나가면 이 다음 세대는 장담을 못해. 민망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애들 잘 키운다고 다음 세대 키우는 것 아니에요.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주일학교를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컨트롤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떠난 시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는 반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온 세상 천지가 기독교를 비웃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우상에 모두 다 빠져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타락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은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적지만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안 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안 돼.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멘하는 세대냔 말이에요.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정규호 목사님 쓴 그 설교집 가운데 아멘의 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어요.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귀하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는 귀하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광주에 몇 명 안 계셨어요. 우리 노예에 몇 분 안 계셨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전도사님만 우리 교회에 오셔도 좋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그 말씀을 빨아들일 것처럼 사모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천지사방에 다 말씀이, 교회도 많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또 뭐 조금 이따 유튜브 얘기하겠지만은 유튜브도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 대세가 유튜브잖아요. 개인 방송, 이 개인 방송 채널이에요. 이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여러분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유튜브 탁 터치하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뭘 얼마나 많이 보는지 다 알아. 나 그거 몰랐는데 어저께 우리 방송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째 이것이 다 떠 있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평소에 즐겨 보시니까 다 그게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나 괜찮네. 나는 괜찮은 거 보고 있네.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버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이 개인 방송 채널이 뭐 선한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하지만 얼마나 못된 역할을 많이 합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도가 지나쳐요.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요, 구독 또 막 하라고 그래. 좋아요, 구독 누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돈 벌고, 유튜브뿐만 아니에요. 신문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요즘은 안방극장이라고 하는 TV도 보기가 너무 민망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심지어 동성애를 조장하고, TV에서 이런 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말하고 폭력적인 행동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다 하나님 떠난 문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 중에 선한 것 있는가 봐요. 전부 타락했어. 사람도 문화도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강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훈 받을 것은,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둘째 아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들이 먼데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니까 돌아올 면목은 없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의 상징이에요. 나쁜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못 먹어. 돼지도 먹는 것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야 자기 아버지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 많은데 그 종들마저도 얼마나 배부르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하면서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그때부터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것을 집 밖에 나가 길거리에 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삐끗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자비와 은혜와 인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호세아서는 바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인애, 사랑,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표현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향하여 혹은 아버지를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아버지를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세상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주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은 모두 다 못된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 돌아왔다. 바울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세 차례, 네 차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네 차례 했어요. 첫 번째는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두 번째는 유럽과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유럽과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지내시는 동안에 한 영혼을 만나셨어. 유대 땅을 다 샅샅이 지나다니시면서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병자들도 만나시고 슬픈 자들도 만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를 만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동료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계승자요 사도들의 계승자 아니냐? 예수님처럼 살고 사도들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하기 전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타락했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몸둘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반겨준다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 혹여라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